오늘은 출애굽기 35장의 말씀. 출애굽기가 점점 끝나가죠. 출애굽기 마지막은 몇 장일까요? 40장입니다. 40장. 몇 장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6장 남았는데 이제 35장부터 40장까지는 똑같이 이제 앞에 이미 21장부터 아니죠. 25장부터 31장까지 말씀하셨던 성막에 대해서 또 똑같이 반복이 되고 있어요. 거의 내용이 비슷해요. 같아요. 그럼 왜 똑같은 내용이 반복이 될까요? 이건 단순하게 그냥 반복하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이렇게 져라 해서 성막의 크기도 알려주시고 재료도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 모양도 알려주시고 거기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에 대해서 다 알려주시잖아요. 아주 세세하게 조목조목 근데 알려주셨고 이제는 이 35장 뒤에부터 나오는 이 마지막까지 40장까지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그 들려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게 35장부터 40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반복이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를 왜 똑같은 말씀을 왜 두 번이나 기록해놨나 지루하게 그게 아니고 이제 이 말씀대로 그대로 정말 또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행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35장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 그 말씀대로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준비하는 과정. 그러니까 준비할 때 어떻게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이제 오늘 35장의 말씀입니다. 좀 나눠서 설명하면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식을 지켜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4절부터 말씀하시는 4절부터 19절까지는 성막 건축에 필요한 물품들 있잖아요. 여러 재료들. 그것들이 이러한 게 필요하다라고 모세가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가 필요한데 이것들을 너희가 갖고 와라. 너희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이것들이 있으면 갖고 와라 하고 이제 명령하는 거예요. 19절. 그리고 20절부터 이제 29절까지가 이제 그 모세의 명령을 듣고 백성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가져왔습니다 하고 보고하는 게 20절부터 29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30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그 뒤에 있는 36장 이 앞부분까지 거기는 이제 성막을 만들 일꾼을 지명하는 거예요. 특별히 일꾼의 우두머리로 누구를 지명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 두 사람을 성막을 짓는 일꾼 중에 우두머리로 이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명하는 그 말씀이 바로 이제 오늘 35장 끝까지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전체 말씀을 보면 전체 말씀 속에서 반복해서 강조하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 5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옷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었지만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옷도 필요하고 실도 각양 색깔이 다 필요해요. 청색 실도 필요하고 홍색 실도 필요하고 자색 실도 필요하고 가는 배실도 필요하고 염소 털로 만든 실도 필요하고 동물의 가죽도 필요하잖아요. 염소 가죽도 필요하고 해달 가죽도 필요하고 그냥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조각목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다 휘장을 이렇게 감싸고 둘러칠 이런 뭐예요? 천도 필요하잖아요. 천. 그러니까 필요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물품들을 어떻게 조달합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5절 말씀을 보니까 백성들이 가진 것 중에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가진 것 중에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한데 너희가 뭘 가졌냐?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라 하고 모세가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죠. 아주 중요한 조건, 단서가 있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 마음에 원하는 자만 가져오라는 겁니다. 반대로 거꾸로 말하면 마음에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마음이 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필요한 것들이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누구나 다 금 가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부자만 드릴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부자만 드리지 않아요. 가진 것이 많아야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한 사람도 뭐가 있으면 돼요? 마음이 있으면 돼요. 마음이 있으면 가진 것이 실 한 뭉치라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비록 금은 아니에요. 은은 아니죠. 그러나 내가 가진 게 금이 아니라고 은이라고 난 드릴 게 없어 부끄러워. 난 아무것도 줄 게 없네. 드릴 게 없네. 그렇게 포기하느냐?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가진 게 뭘까? 난 우리 집에 홍색 실 있어. 자색 실 있어. 그게 없으면 오늘 뒤에 말씀 보지만 지혜로운 여인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직접 실을 뽑았다는 거예요. 뽑았다. 그러니까 마음이 있으면 가진 게 없어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마음이 있으면 부자도 드릴 수 있고 가난한 사람도 드릴 수 있고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있고 약한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누구나 금이 있는 사람만 드리냐 부자만 드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뭘 보신다고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10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여기 10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을 만들 사람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막을 만드는 사람 어떤 사람이 만들어야 돼요? 뭐라 그래요? 어떤 사람?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그런데 그냥 지혜롭지 않고 뭐예요? 마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돼. 지혜 그러면 주로 우리는 뭐하고 연관을 시켜요? 그렇죠? 머리가 똑똑하거나 기술이 좋거나 재능이 있거나 뭐 이런 게 지혜롭다 이런 게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머리가 똑똑하고 머리가 지혜롭고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뭐가 지혜로워요? 마음이 지혜롭다. 마음.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왜 성경은 왜 머리가 똑똑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왜 머리하고 안 얘기하고 마음이라고 얘기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까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지혜 그러면 우리는 머리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뭐예요? 모든 지혜의 근본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럼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경외한다는 건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죠.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거 머리로 할 수 있습니까? 머리로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그래서 마음이 지혜롭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막을 만드는 일은 분명히 기술도 필요하고 힘도 필요하고 지식도 많아야 됩니다. 하지만 기술보다 힘보다 지식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마음이라는 것이죠.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또 월등한 힘이 있고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거룩한 일은 기술로 하는 거 아닙니다. 재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하는 겁니다. 마음. 지식이, 기술이, 돈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필요한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고 또 일할 사람을 부르니까 백성들이 그 모세의 명령대로 다 수행하잖아요. 그래서 예물을 가져오고 일꾼들이 나옵니다. 자, 그 말씀이 20절 이후부터 되는데 20절 뒤에도 계속 같은 말씀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자, 21절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22절에도 또 누구예요? 마음에 원하는 남녀. 25절에도 누가 나옵니까?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 26절에도 마음에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 마지막 29절에도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 기술 있는 사람, 부자들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모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는 사람. 내가 비록 작은 거지만, 내가 비록 그런 어떤 뭐 기술이 없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마음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신 한 뭉택이지만 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님도 기쁘게 드리고 하나님도 그것을 어떻게 해요?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모세가 마음이 원하는 자가 와라, 마음이 지러운 자가 와서 일해라 명령하니까 그 명령대로 마음이 원하는 자와 마음이 슬기로운 사람들이 다 나왔습니다. 누구 하나 억지로 하는 사람이 없고 어쩔 수 없이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원해서 나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진짜로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왜 억지로 할까요? 안 하면 나한테 피해가 오거나 내가 손해를 입을까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누굴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건 결코 하나님 포장은 하나님의 일이지만 결코 하나님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나를 위한 거죠. 억지로 하는 게 그런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금을 가져왔다고 기뻐하시고 놋을 가져왔다고 싫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져오면 돌을 가져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죠. 하나님께서는 예물의 값이나 양을 보시고 그것으로 기뻐하시지 않고 드리는 이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일은 결코 돈이나 힘이나 기술이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거룩한 일을 행할 때 마음이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어떤 기술이 있어야지, 어떤 자격이 있어야지, 이런 거 절대로 안 돼요. 마음으로 하는 거야. 내가 비록 가진 게 없지만, 내가 비록 그런 재능이 없지만, 기술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네,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해서 나설 수 있는 마음, 그 마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마음 가지고 나아오면 하나님께서 채우셔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요. 내 생각. 우리는 무엇을 한다고요? 마음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마음이 보이질 않아요. 그렇다면 마음이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는데 뭐냐면 오늘 35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했어요? 35장부터 40장까지는 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네, 성막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막. 그런데 이 성막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은 다른 거예요. 자,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아멘. 자, 본격적으로 성막을 짓는 일을 준비하잖아요. 준비하는 거, 준비하고 성막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성막에 대해서 처음부터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지금 이 처음 시작, 뭐를 시작해요? 안식일을 지켜라. 이 명령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출애굽기에는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 유독 많이 나옵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16장에 나오고 20장, 31장 이렇게 여러 번 반복이 돼서 나오고 그리고 또 오늘 보면 35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이 무엇이냐? 그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아무리 귀한 금을 예물로 드리고 많은 지식과 뛰어난 기술로 봉사를 한다고 해도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래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들 중에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 많이 벌어서 내 자식, 내 아들, 내 딸 돈 많이 벌어갖고 원하는 거 다 사주고 가장 좋은 것 먹이고 가장 비싼 옷 입혀주고, 그러면 마치 부모가 자식이 해줄 사랑을 다 하는 것처럼 그것이 자녀를 잘 돌보는 것이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해요? 일하느라 바빠. 일. 우리 자식한테 원하는 걸 다 해주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러니까 늘 일에 좀 매달리고 돈 버는 일에만 온 신경과 시간을 다 쓰니까 정작 자녀들하고 보내는 시간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으로 다 해줘. 원하는 다 사주고 가장 좋은 것 먹여주고 가장 비싼 옷 입혀주고 어디 가고 싶다면 보내주고, 근데 정작 부모와 자식 간에는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아요. 이런 부모를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과연 행복하겠습니까? 또 제대로 된 인격과 성품을 가진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돈으로 남부럽지 않게 채워줬지만 뭘 못 해줘요? 마음을 채워주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뿐만 아니라 자녀들이 온전한 어른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가난하지만 부모와 매일같이 정 나누고 마음과 마음으로 서로 소통하면서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 그렇게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키우는 부모들은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떻게 관계가 좋잖아요. 그리고 그 아이들도 정말 온전한 인격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성장해 가는 겁니다. 모든 관계의 기본은 마음이 하는 것이지 돈이나 물질이나 기술이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의 기본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매 7일마다 모든 일을 쉬고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온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창조주이심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에요. 만약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됨을 거부하는 것이죠.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 하나님의 백성임을 거부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인 성막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짓는 것보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기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본은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물론 안식일과 주일의 개념은 다르죠. 그러나 그날을 구별해서 지키는 마음만은 안식일을 지키는 거나 주일을 지키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며 사랑한다면 가장 기본은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억만금의 헌금을 한다고 해도 주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 헌금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습니까? 아무리 열정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해도 정작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또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기본을 지키지 않는 열정, 기본을 지키지 않는 열심은 그건 오히려 불순종입니다. 우리가 성막을 지을 때 열정이 막 너무 넘쳐.
열심히 너무 넘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니까 하나님의 거처를 만드는 일이니까 내가 나를 완전히 헌신하네. 쉬지 않고 일을 해. 안식일을 일해. 그러면 그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렇게 지은 성소를, 그렇게 지은 성막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지나치면 안 돼요. 지나친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사울이 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분명히 진멸해라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소도 살려고 양도 살려고 기름진 좋은 동물들은 다 살려갖고 왔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왜 살려왔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이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다 하나님께 드리려고 갖고 왔잖아. 이거 이렇게 좋은 짐승, 이거 좋은 소, 이 기름진 양, 이거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 그러니까 내가 갖고 왔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갖고 왔다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오히려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왜 싸웁니까? 왜 다툼이 일어납니까? 너무 지나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갖고 내야 됩니까? 오히려 그 지나친 열심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서 빨리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싶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안식일에 쉬지 않고 일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지혜로운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원하십니다. 돈이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기본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드리든지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또 무엇을 드리든지 그런 진실한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를 드려서 하나님께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은 무엇으로 드러난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지키는 것, 매 7일마다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가장 기본인 것을 깨닫고 성실하게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비록 가진 것이 부족하고 뛰어난 재능이 없어도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행할 수 있는, 또 무엇을 드리든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고 한다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뛰어난 재능은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받으셔서 우리를 통해, 마음으로 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역사를 이루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에 함께 마음으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찬양 보니까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렸는데 뒤늦게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321장이었어요. 찬양, 나눠드린 찬양 보셔도 되고,